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광고를 들으셨다시피 지난 주일은 저희 고신교단이 지정한 태아생명 존중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태법 개정 반대에 대한 영상을 보았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이 일을 어떻게 당면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인 낙태라는 주제를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소 강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PPT 자료를 함께 하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강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배우시고 또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목은 우연과 실수는 없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갑자기 우리 주변에 그동안 아무 상관없었던 같은 아무런 우리와 무관한 것 같은 낙태법이란 주제가 한국 교회에 지금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낙태가 지금 낙태법이 주변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 떠들고 낙태법이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 낙태법이 우리 주변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냐부터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갑자기 낙태법이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낙태법을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갑자기 낙태법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특정 시점까지는 이 법이 유효하지만 특정 시점, 즉 이 특정 시점은 올해 연말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대해서는 현재 낙태법이 무효 처리되고 위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낙태법을 개정을 하거나 손을 보거나 어떻게든 바꾸거나 없애든지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낙태법이 어떻겠냐? 정확하게는 모자보건법이란 법 안에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항목이 있는 법안이 바로 낙태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낙태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법은 1953년에 지어졌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죠.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거나 조금 손을 봤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형법에는 약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낙태를 한 본인, 여성이겠죠. 낙태를 수술을 한 본인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낙태법을 도운 의사, 동의자도 약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을 한다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법은요 조건부 낙태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낙태는 본인이 배우자가 대통령이 지정한 유전학적인 질병을 가진 경우 그리고 강간과 중강간에 이른 이런 부득이한 임신인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전면성 질환을 가진 경우 그리고 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자보건법, 낙태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법이 왜 위헌이 결정이 되었냐? 위헌 결정의 그 이유는 바로 현재의 낙태법이 너무나도 태아 중심적이고 태아의 생명은 존중하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는 침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법이 위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예전 낙태법은요, 여성보다는 태아의 생명을 중요시 여겼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태아의 생명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여성의 권위를 우선시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재판은 7대2 법원의 판결로 했는데 7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기권했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앞에 섰습니다. 이 이후에는요, 이 법이 무효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개정을 하게 돼 있는데, 현 정부는 여러 부처의 협의하에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해 10월 7일 날 안을 내어놓았고, 이것을 국회에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약 3개월 남은 시점에 이런 개정안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낙태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법이 개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기존 낙태법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고 그에 한해서는 우리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했지만, 개정되는 법은요, 14주 이내에는 자유롭게 정확한 의사의 시술에 의해서 낙태가 진행될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낙태를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부적인 법 항목인데요. 자,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시술만 하게 되면 자유롭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4주 이내면 너무나도 쉽게 이제 낙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법안이 개정된 것입니다. 자, 2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개정안은요. 자,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되었고, 그리고 또 24주까지도 낙태가 조건부로 허용될 수 있는데, 24시간의 숙려 기간, 즉 24시간 동안 상담을 받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면 24주라 할지라도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법안이 신설되게 됩니다. 자, 이 항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글씨가 좀 작지만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부수칙의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경우, 우려가 있을 경우 상담 24시간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심각한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위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상담소에 전화를 하고 방문을 했을 때 상담 확인증을 받습니다. 시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후에 얼마든지 그 확인증이 24시간이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왜 문제냐?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것은 원치 않는 임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일륜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은 엄마가 아이를 가진 산모가 내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낙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것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이 법을 이용하여서 낙태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 빈곤과 그리고 그 여성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본인이 판단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정말 가난해질 것 같아요, 삶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법정이 그 여성의 의견을 존중해서 낙태를 허용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가지 법안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낙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낙태법이 어떤 추이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란색은 낙태를 찬성하는 나라들을 표시한 나라, 즉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원한다면 낙태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국가들이 바로 파란색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과 주황색, 빨간색은 그 정도에 따라서 낙태를 반대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대부분 나라가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낙태법이 있다, 낙태를 죄로 여긴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후진국적인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직도 낙태를 죄라고 여깁니까 하면 아직도 선진국으로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유럽과 그리고 선진국들이 이미 낙태죄를 옛날에 폐지를 하고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중에서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2000년도에 미국 낙태법에 대한 그 사항을 색깔로 나타낸 것입니다. 회색이 낙태법을 찬성하는,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주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 법에 의해서 낙태가 허용될 수도 있고 법으로 되어서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부에서 대부분의 주에서 낙태가 허용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는 빨간색 몇 군데, 그 주에서만이 낙태가 반대, 죄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참 재미있는 현상을 가진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2019년도에 상황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서 반대 선언을 했죠. 법관들을 세울 때도 반동성애적인 법관, 그리고 낙태를 반대할 수 있는 법관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낙태 반대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미국은 여러 세계적인 분위기를 역행하여서 많은 주에서 다시 낙태를 반대하고 낙태죄를 부활시킨 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게 되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친동성애자고 그리고 친낙태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지도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좀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문화도 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반대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찬성이 많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조금 진보적인 여성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그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77.3%가 낙태는 필요할 수 있다,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중에 약 20대 이하가 83.9%로 찬성 의견을 내었습니다. 자, 40대 이상은 약 71%의 퍼센테이지를 가집니다. 이 퍼센테이지 보면 약 100명 중에 22명만이 낙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 반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낙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낙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봤을 때, 자, 100명 중에 41.9%의 여성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고 낙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보려고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여성들이 낙태를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낙태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았다라는 통계 수치가 지금 우리 사회에 나오는 통계 수치입니다. 밑에 46%, 38%는 이 중에 많은 여성의 46%와 38%의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받기를 원하였지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낙태가 필요한 경우 허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여기 위에 보시면 글자가 작은데요. 1000명 중에 753명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이미 한국 사회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 제일 위에 31%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원치 않는 임신이고요.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강간 및 성폭행 등의 범죄로 인한 임신, 그리고 세 번째로 차지하는 것이 미성년과 미혼 등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임신에 의한 낙태는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지금 통계가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10명 중에 7명, 70% 이상은 낙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임신 중전 수술을 얼마나 했을까 한번 살펴볼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대부분의 임신 중전 수술을 한 사람들은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사람들, 여기 오른쪽, 여러분에 비해서 오른쪽 표에 네모안에 있는 부분이, 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내가 낙태 수술을 하길 원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에 있어서, 개정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4주이냐 24주냐 이 문제입니다. 14주는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시점이 개정안에서 14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24주는요, 제한적이지만 24시간의 숙고 기간을 가지면, 상담 시간을 가지면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4주, 24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태아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이 3개월, 즉 12주, 약 12주 됐을 태아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이 5개월, 그 다음이 7개월, 가장 오른편 밑에 있는 그림이 9개월 된 태아의 모습입니다. 12주 이상이면 사람으로서의 모든 장기와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12주 태아를 여러분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낙태를 주장하는 것일까? 그 뒤에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권적인 문제입니다. 여성의 인권이죠. 내가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이런 인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진 아이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릴 가장 기본적인 행복권을 여기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위헌 재판이 났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에 의해서 침해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임신을 할 권리, 임신을 중단할 권리,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중해 줄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낙태는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임신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인권과 자기 결정권과 임신 중단을 외치면서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고, 또 낙태는 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행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주의자들이죠.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고 여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남녀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들은 조금 진보적이고 조금 과격한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이들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들은 프리섹스, 좀 민망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들에게 성적인 개념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숭고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잘 지키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장벽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페미니스트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프리섹스 사상은요, 동성애와 이어집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사상. 성적인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남녀 기준조차 거부하고 얼마든지 남성과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은 여자가 되고 내일은 남자가 될 수 있고 또 내일은 모레는 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가정은 하나의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이고 어떠한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런 틀을 매는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고 가정에 대한 이런 자유로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결국 가정을 넘어서 생명까지 파괴하게 되는 극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임신 중에 있는 태아를 중절하는, 즉 낙태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4주 아기는 조금 작습니다. 그 이전의 아기는 작기 때문에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약을 먹고 하루 정도 있으면 자동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약으로 배출하지만 14주 이상 이제 모든 장기를 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형태를 가진 태아를 어떻게 중절 수술을 하느냐. 여성의 자궁으로 의료 도구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넣고 아이를 빼내야 되는데, 자, 아직 출산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궁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로 무리하게 이 아이를 출산시키거나 빼내게 되면 산모가 위험합니다. 여자가 과다출혈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아이를 꺼낼 수 있을 최소한의 크기로 토막을 냅니다. 예전에는 잔인하게 이렇게 클립이나 포셋 같은 집게 같은 걸로 자르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석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쭉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빨아들여서 신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안에서 부시고 석션하고 이런 도구를 통해서 낙태 수술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낙태 수술이 끝나게 되면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기의 조각조각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퍼즐처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작업을 하냐면 만약에 신체의 일부라도 엄마 뱃속에 남아 있다면 그게 엄마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죠. 이게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태아의 장기와 신체 부위가 다 빠져나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맞춰보는 작업을 반드시 하고 의사가 마지막으로 사인을 했을 때 이제 퇴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꿈틀꿈틀거리고 살아있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태아를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낙태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살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요, 이런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하나의 여성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이란 것으로 포장을 하여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자궁은 사회적인 공공재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참견이냐? 낙태죄는 위헌이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그렇구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 누가 이런 생명 존중의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교적인 사상을 가져서 아니 그것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이 점점 줄어가고 기성세대가 이제 세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견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에 반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고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또 당신도 태아였습니다라는 프레이즈를 걸고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그저 자기 결정권에 여성의 권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는 물론이고 여성의 건강과 정신도 해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누누이 일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생명에 대하여서 경각심 없이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원치 않게 그저 우연으로, 그저 실수로 생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치 않기 때문에 없앨 수 있다,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미 하나님은 모태에서,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뱃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확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 앞에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변하고 세상의 가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오직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태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속에서 자리 잡은 부산물이 아닌 것이죠. 인권과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에 무참히 짓밟혀야 된 존재가 아닙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들이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태아와 아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자기 뱃속에 자리한 아기를 아기로 인정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속에 생긴 부산물 정도로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하나의 시술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세포의 집합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교회가 힘을 합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낙태법을 막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전투고 사단의 악한 권세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업신여기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회를 보고 한탄하며 이 무너진 이 사회를 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너희가 간음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간음과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욕망과 우상 숭배를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암암리의 낙태를 허용하고 행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1970년대 이후부터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도 덩달아서 하나만 놓고 잘 살아보자라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국가 시책에 아무 말 없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하였던 것이 교회의 큰 잘못임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정책 아래 침묵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했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결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땅을 뒤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공교육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서 인권과 자기 결정권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육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미 진보적인 교육가들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인권과 진보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기 결정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반기독적인 것들을 아주 좋게 포장하여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자기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고 싶으면 여자일 수가 있고 남자지만 여성이 되고 여성이지만 남자가 될 수 있는 결정권이 바로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물려지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진보적인 교육가들은 아이들에게 종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은 야,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내가 용돈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위헌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 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압적이고 힘으로 아이들을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서 어떻게든 교회 다니겠지,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곧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과 교육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은 상황에 놓여진 그 사람들을 이제 품어주고 돕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10대들의 출산과 미혼모의 출산에 대하여 아주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만약 실수를 하여서 아기를 출산할 상황에 놓였다, 교회에 떳떳하게 데리고 나오실 수 있는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 물론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정죄함과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과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우리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교회가 몰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태도를 취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더욱더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사랑의 마음과 아량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앞에서 아기가 유기되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엄마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더 이상 아기를 키울 능력이나 힘이 안 되었을 때 아기를 우리말로 버리고 갈 수 있는 곳이죠. 맡아달라고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베이비박스, 넣으면 배에 올리고 기관에서 나와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회인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산모가 탯줄도 끊어지지 않는 아이를 그 베이비박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짐 위에 올려놓았다가 이 아이가 밤새 추위에 떨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떨어져서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를 죽게 하게 않았는지, 혹 우리 교회가 이 아이와 이 어머니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그저 실눈을 뜨고 어떻게 하냐 보자 이런 자세가 아닌, 이제는 그들의 죄는 죄로 지적을 하되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미혼모를 돌아보아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버려진 아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꾸려주고 새로운 가정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한국 교회는 입양에 대해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못 가진 사람이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남의 아이 데리고 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입양입니다. 아이에게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너희 부모는 누구야? 라고 언젠가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양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잃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를 다시 새로운 가정으로 데리고 오고 사랑과 은혜로서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입양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또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회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낙태를 생각할 때 교회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낙태는 태아를 살인하는 중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뭘 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까지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생명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임감 있게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실천으로 한국 땅과 한국 교회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